4월 1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복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등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논쟁. 6장에서도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 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반발합니다.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나 안식일 율법은 작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도망치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자체가 중요하다 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껍데기만 지키려고 했고 주님은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안식일에 그리스도께서 빠지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느냐는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신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 두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됩니다. 쉬지 않으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쉬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몸은 쉬고 영혼은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안식일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당연히 우리 인간을 위하는 날이고 인간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두 번째, 12제자를 세우시다.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라고 칭하셨는데 사도는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들 이상의 역할을 맡았으며 예수님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12제자 모두 세상에서 잘나가고 똑똑한 그러한 부류는 아니었습니다. 어부였거나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 그리고 친로막의 사람을 폭력으로 처단했던 열심당원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대하게 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주님의 자녀들이란 공통점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반대 성향들도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 표대를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복가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평지수훈 혹은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비해 매우 짧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0절에서 26절까지는 마태복음의 팔복 형태를 띠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반면 부요한 자와 배부른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화와는 동떨어진 말씀같이 들립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줄이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니요. 사실 이 복은 영적 세계가 열린 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천국의 이치를 깨달아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이 복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네 번째, 황금률.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챙기면서 남을 도왔다는 만족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친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복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섯 번째, 티와 들보.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판과 위선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신 교훈입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행위를 경계하셨습니다. 형제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큰 죄를 먼저 돌아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겸손과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열왕기상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자기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